주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으로 행하라. 겸손하게 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함은 생명책의 상급으로 기록되지 않으리.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든 위선 버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은밀한 선 행하라. 주님 말씀 외면하고 내 맘대로 행하니 주님 계신 천국에서 상급받지 못하리. 주님의 뜻 순종하고 나의 뜻은 버리고 빛과 어둠 분별하여 빛을 따라 적은 상급 받은 성도 부끄러워하여도 많은 상급 받은 성도 큰 기쁨을 누리리. 성도들아 상급받은 선한 행실 무행가 빛을 순종하여 큰 상급을 받아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할 건데요. 이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을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제 5장을 찬양을 한번 부르십시다. 배교자의 말로. 오늘 이 계시록 17장이 이 배교자의 말로를 공부하는 날이에요. 배교자의 말로. 그래서 참 얼마나 비참하고 오전 예배 그 베드로후서 말씀한 것처럼 그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이 오늘 이 17장에 이제 계시록 17장에 공부할 것이고, 오늘 이 찬양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애정과 욕망, 그 명예욕, 음욕, 물욕 이런 걸 쫓아가다가 배교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라지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배교자의 말로. 값진 진주 찾아 나선 모든 성도가 배교자가 되었네. 도록 당할 영벌 어찌 감당. 한 번 비춤 떠나서 하늘은 사 맛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 회개할 수. 병 고치며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하며 불법 행한 자는 죽게 버림 받으리. 정욕 따라 타락하여 배교자가 되었네. 영원토록 당할 영벌 어찌 감당하. 회개 않고 회다리 잠잘 때에 마귀들이 가라지는 추수 때에 불무불에 사르리. 정욕 따라 타락하여 배교자가 되었네. 도록 당할 영벌 어찌 값진 진주 찾아 나선 값진 진주 찾아 나선 은혜 받은 성도가 유혹 당할 때에 탈선하게 되어서 정욕 따라 타락하여 배교자가 되었네. 영원토록 당할 영벌 어찌 감당. 한 번 비춤 얻고 나서 은사 맛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 회개할 수 없나니. 정욕 따라 타락하여 배교자가 되었네. 영원토록 당할 영벌
병 고치며 귀신 쫓고 많은 권능 행하며 항상 불법 행한 자는 죽게 버림받으리. 정욕 따라 타락하여 배교자가 되었네. 영원토록 당할 영벌 어찌 감당. 사람들이 잠잘 때에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는 추수 때에 불무불에 정욕 따라 타락하여 배교자가 되었네. 영원토록 당할 영벌 어찌 감당하리요. 회개 않고 버림받아 침상 위에 던져져 우상잼을 즐겨 먹고 행음하던 음녀는 정욕 따라 타락하여 배교자가 되었네. 영원토록 삼갈 땡벌 어찌 회개 않고 버림받아 침상 위에 던져져 우상잼을 즐겨 먹고 행음하던 음녀는 정욕 따라 타락하여 배교자가 되었네. 도록 할 영벌 어찌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8장 한 장 부르실까요? 공중에 강림하신 우리 예수님,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네. 공중에 강림하실 우리 예수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생명과 먹은 성도 유고되어서 하늘나라 시온성에 살리라며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주님의 복음 증거하세. 믿음 위에 서서 마지막 때 빛의 사자들이여 흰 구름 앉으신 주 우리 예수님, 둘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짐승들과 싸워 이긴 순교 성도들 유리바다 변두리에 살리라며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주님의 복음 증거하세. 믿음이 마지막 때 빛의 사자들이여 드리여 지상에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셋째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네. 짐승표를 받지 않는 통과 성도들 천년왕국에서 유업받으리.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주님의 복음 증거하세. 미에 서서 빛에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증거하세. 온 세상을 향해 전하세 주님의 복음 증거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내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성인들의 생애 부르실까요? 10장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사도 바울, 빛 대신 주님을 따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교회를 박해한 사도 바울,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정욕과 죄악서 극복하고 세상에 모든 것 버렸네.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복음을 이방에 전파해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방탕에 빠졌던 어거스틴
만이교 사상을 버리고 주님의 밝은 빛 따라 살며 철저한 수도자 되연 이단 세력과 싸우며 기독교 교리를 확립해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헛된 꿈 따르던 프랜시스 빛 대신 주님을 본받아 정빈과 순종으로 사랑의 용사가 되었네. 걸식수도담 만들어 잠자던 교회를 깨우고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빙판에 넘어질 리드비남 평생의 병상을 누워서 주님의 밝은 빛 따라 살며 수많은 고난을 이겼네. 신유의 기적을 행하며 은밀한 구제를 베풀고 충성과 순종의 산재물로 위대한 성인이 되었네. 아멘. 네, 또 이제 우리 오후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롱하는 자들 또한 마지막이 종말이 없다고 하는 자들 또한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여 마귀의 종이 되어진 이러한 모든 자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오늘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되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계시록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7장 17절 18장 17절? 18장부터 그래요? 우리 17장 다 했어요 지난주에? 아 많이 했네요. 저는 지금 18장을 다 했냐 17장까지 다 했냐 했더니 네 그렇군요. 공부 많이 했네요 우리. 네, 진도 잘 나갑니다.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도가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18장. 네. 1절. 그러니까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을 계속 쏟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7장에는 이제 큰 음료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이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심판을 하셨다면 이제 요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된 동기와 상황에 대하여서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네 이제 보시겠습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금 하고 계속 단행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18장 1절이요.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큰 권세를 가진 분은 누구셔요? 바로 미카엘 천사가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한다고 예고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미카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어떻습니까? 밝은 빛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는 이제 천사장들 중에서 무엇을 담당한 천사예요? 전쟁을 담당한 천사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담당한 미카엘 천사가 이 땅으로 쫙 내려온 모습이, 이 땅은 빛으로 환하게 되어진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카엘 천사가 바벨론 성이 심판할 때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이 미카엘 천사가 외치는 거죠. 그 외치는 음성인데요.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과 같아요? 귀신들과 같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무슨 처소 같아요? 귀신의 처소 같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은 마귀들의 종,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좀 전에 찬양한 걸로 보면 배도자, 가라지,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가룟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악행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벨론 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악행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보금자리가 되어 있을까요? 마귀의 보금자리. 거기에는 교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악으로 들끓는 그러한 아주 죄가 간용되어진 그러한 곳이죠. 그 이제 바벨론 성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래서 이 귀신들과 각종 더러운 영들은 선한 영이 아니고 뭐예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령들이기 때문에 악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금자리로 삼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마귀들도요, 그 악한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하는데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일을 해요.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7가지 죄악성이죠. 교만한 마음은 악한 마음이죠. 태만한 마음 악한 마음이죠. 또 시기는 악한 거죠. 음란도 악한 거죠. 포악도 거짓도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에 모여서 사는 이 사람들은 다 그러한 죄로 아주 그냥 풍성한 거죠. 거기에 가서 귀신이 붙은 거예요. 마귀가 거기가 붙어서 같이 이제 거기를 서식소로 삼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귀신의 처소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바벨론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거든요. 근데 그 성이 멸망할 때 사람들도 많이 같이 죽을 것이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즉 죽은 사람들이나 동물들의 고기를 좋아하는 까마귀, 새매,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은 이 새들이 막 모아가지고 모여서 그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독수리 같은 이런 큰 새들은 사람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새떼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많이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새들이 먹이게끔 그렇게 이제 하신다라는 거죠.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는, 이 때는 언제냐 하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요 때예요. 여기 지상으로 예수님 재림 아마겟돈 심판이 있잖아요. 요 때가 지금 이 상황이에요. 상황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고, 이 땅은 그 이제 가라지들, 적그리스도, 두뿔짐승 이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전쟁할 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가지고 그대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벨론 성, 즉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회방하는 등 모든 불신자들의 죄악으로 가득하고 마귀가 강하게 지배하는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 중에 대표적입니다. 어디가요? 바벨론 성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대부분의 도시들은 함께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큰 성 바벨론뿐 아니라 만국의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둑불짐승과 616명들이 이제 나눠져서 나라를 이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 무리를 따라간 사람들, 그들도 같이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뭘까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둑불짐승과 이런 616명들이 주는 뭐 집, 또 영토, 또 주택, 직장, 이 모든 거 있잖아요. 그들이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음행의 포도주 그거를 마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둑불짐승, 즉 큰 음료가 큰 바벨론에서 온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죠. 또 땅의 왕들은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땅의 왕들은 왕권을 받은 616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 성에 있는 큰 음료로부터 필요한 모든 걸 받았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활동했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또한 땅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큰 음료가 만국, 즉 온 세상을 미혹할 때 장사하여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와 둑불과 616명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무역을 해서 장사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분들도 같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한다요?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사치의 세력이 뭘까요? 이들이 주는 모든 명품, 하여튼 세상의 명품은 다 줬겠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후 3년반 환란 때 상업하는 사람들이 큰 음료가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한 식량, 주택, 직업, 생활 필수품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여 큰 부자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때가 언제냐면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있는데요. 이 후 3년 반 때 짐승이 통치하는 이때에 이 짐승과 둑불과 616명이 통치하는 이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금 이끌고 가잖아요. 자기들 그 방향으로다가.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나 백신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의 이 통제 안에 넣으려고 온 세상의 모든 구조를 통제 안에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려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지금 모든 세상이.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환란이 엄청 가까웠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지금 이 내용은 후 3년 반 때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요. 이 상고들은 짐승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팔아서 치부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뭘까요?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 음행의 포도주 그랬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요. 남녀간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가르치게 합니다. 영적인 음행. 그래서 영적인 포도주를 영적인 음행을 위한 포도주를 가르치게 하고 또 짐승들이 주는 사상, 식량, 주택, 직업, 용토, 선지자 직분, 왕권, 각종 그런 필수품 등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 먹은 것을 음행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죠. 밥 굶었는데 안 받으실래요? 쌀두지에 쌀이 없는데도 안 받으실래요?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안 받으실래요? 안 받아야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께서 먹을 거 주신다. 잠자리 주신다. 따뜻하게 해주신다.
어떤 목사님이 감옥을 갔어요. 그 추운 서울 서대문 흉무소가 너무너무 춥잖아요. 겨울에. 지금 같은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래도 모태신앙인이라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추운데 여기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감옥 방안이 뜨뜻하고 훈계가 휙 돌면서 성령이 떳떳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대환란 후 3년 반 되면 이제 이들의 표를 안 받고 우리는 뭐 집도 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의 낙숙자 같이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추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밤에 저기 산에 도망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자리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모닥불도 피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통과 내지는 순교가 된다고요. 아유 추워서 안 되겠어. 저기 가서 표 받고 우리 오리털 잠바 하나 입고 오자. 될까요? 대통령 탄핵 때 우리가 그 청와대 가서 잠잤거든요. 텐트 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 11월, 12월 되면서 이제 눈이 오고 말이 서울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도 막 전부 다 그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니까 이제 주최측에서 이렇게 길다란 이런 긴 그 오리털 그 잠바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입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잠바. 또 한 거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환란 때 그래 되면 이때는 이제 우리 다 이제 그런 신세가 돼 있거든요. 이때쯤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다니다 보면 그런 오리털도 어디서 하나 주워 입을 수 있게 해주실 거고 말이죠. 그래서 다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진노. 진노는요, 영적 음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공의로운 징벌로서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징벌을 진노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그께서 영적으로 음행 즉 죄악이 가득 찬 이 바벨론 성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가 다 되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도들은 그 바벨론 성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성에 받게 될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그 성을 어떻게 하라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 성은 지금 상황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 성은. 예.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에 롯과 롯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빼내시겠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는데 참고가 되는 그 1984년 경에 러시아에 있는 그 톰보 도시의 상공에 이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9가지 말씀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9가지의 말씀 중에 여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성이 받아야 될 죄에 참여할 그런 자들과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빼내시는 메시지가 여기도 나왔어요. 그 당시 84년도에. 자, 한번 보실까요? 1번을 보시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때 그 메시지 창공에 나와 있는 이게 자막이 쫙 떴던 거예요. 그 당시에 1984년 러시아 톰보 도시에. 그러니까 그것이 이 대환란 후 3년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저 조커리도 저 인간들 저것들 다 죽여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손으로 악을 이기는. 두 번째로는 내 백성의 겨울이다. 그러니까 후 3년 반대는 내 백성이 얼마나 추울 때입니까? 그렇죠? 내 백성의 겨울이다. 세 번째는 지금은 회개의 때이다. 회개. 또 네 번째 보면요. 단 하나의 선한 심령. 이런 심령이죠. 악한 심령도 악한 사람. 그 선한 심령을 그 악한 사람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할 것이며 단 하나의 악한 심령도 선한 심령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선한 심령은 선한 심령대로 빼내겠고 악한 심령은 악한 심령대로 모아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나의 구원함의 귀를 기울이라.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구하리라. 담대하라. 때가 가까우니라. 내가 상을 가지고 속히 어떻게 한다? 오리라. 이렇게 9가지의 말씀,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이제 꼭 여기 필요한 말씀만 보면 이렇게 그 상공에, 러시아 톰보도시 상공에 이런 메시지가 자막으로 쫙 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후3년 반 후반부 아마겟돈 심판 때에 이때 아직까지 하나님 백성이 있거든요. 이때까지 살아남은 백성은 천년왕국에 살아서 들어갈 일대손이 되는 백성들입니다. 예.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은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보아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네 번째 말씀처럼 바벨론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성도들은 바벨론 성 안에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하실 계획과 일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 백성이 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싹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절입니다. 시작.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여러분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쳐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첫 고리토와 두뿔짐승과 616명들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또 눈을 가리고 해가지고 전부 다 통제해가지고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려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또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엄청 슬퍼하셔요. 예수님이 슬퍼하셔요. 예수님이 울으셔요. 눈물을 흘리셔요. 우리가 막 죄짓고 말이죠. 엉뚱한데 자꾸 세상을 믿음도 아닌데 그게 믿음이라고 이걸 자꾸 보고 그것만 엉뚱한데 자꾸 쫓아가면요 주님이 참 슬퍼하셔요. 예.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죄까지도 모르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성에서 활동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먼지만한 것도 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요?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말씀으로서 바벨론 성이 행한 죄를 그대로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바벨론 성에서 죄를 지은 것이 보통 죄일까요? 네, 보통 죄가 아니죠. 그렇죠? 아주 악한 죄,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또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갑절을 더 심하게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거든요. 거기 영원히 안 죽어요. 그래서 이 팔을 자르면은 또 붙어 있어. 다리를 자르면 또 붙어 있어. 거짓말한 혀를 자르면 또 붙어 있어요. 눈으로 범죄한 눈을 빼버리면 또 눈이 또 들어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 유황불못이 영원히 유황불못 타는 데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이런 뜻이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그랬어요. 큰 음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과 같이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기 위하여서 화려하게 단장하고 큰 매력으로 가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매력으로 가시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물욕, 물질 이런 권세가 온 세상 사람들을 자기 손 안에 넣고 막 좌지우지하는 걸 이제 과시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요 큰 음녀가 다스리던 그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온 세상을 미혹하던 큰 음녀가 저 그리스도와 서로 사이가 좋았을 때는 마치 뭐가 같아요? 남편과 아내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저 그리스도와 두뿔짐승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처럼 되었는데 이 7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저 그리스도와 두뿔짐승이 적대 관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적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서로 말이죠. 너가 잘못했으니 그렇게 되었지. 너가 잘못해서 서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서로 가부라고 비방하지만 자기는 여왕이다 주장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긍했다. 나는 여왕이다. 이 말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그리스도 저게 잘못했어. 저 그리스도는 또 누구요? 두뿔을 보고 두뿔이 잘못해서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서로 나는 가부가 아니고 비방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잘못 없다고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그런 자긍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재앙도 자기에게는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자긍하는, 이 자긍하는 것은요 엄청난 교만하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긍이라는 것은 교만하게 내가 뭐가 잘못했냐, 내가 왜 이 형벌 받아야 돼, 나는 받을 형벌 없고 죄짓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마음을 자긍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8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 성이 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요. 또 하루 동안, 이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바벨론 성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심판을 받기까지 시간은 한참 걸리지만 심판받는 그 시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그냥 막 고스란히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로 심판받게 되는 재앙은 오래 걸리지 않고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또 사망과 애통도 애통과 흉년, 이것은 바벨론 성이요 순식간에 멸망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또 남아있는 식량도 모두 잿더미가 되어서 큰 흉년으로 또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불에 살라진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만든 핵폭탄 또 그런 모든 것이 다 불사르게 될 것이고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616명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그 망국 있잖아요. 그 망국의 성들도 많은 도시들도 이 핵폭탄을 의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아마겟돈 심판 시기잖아요. 세계 4차 전쟁이거든요. 이때에 각 나라에서 각 처소에서 만들어 놓은 핵무기라든가 무기라든가 다 터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터져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저기 아마겟돈 심판 세계 4차 전쟁 때에 뭐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핵폭탄, 인간이 만든 모든 폭발물은 다 터져야 돼요. 이때. 네. 그래서 모든 도시들도 핵폭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다 폭탄 안고 죽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가 내가 다 폭파시키는 거지 뭐. 지금 그렇죠. 자, 이제 18장 9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그때 왕들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네. 자, 이 11절의 말씀은요. 11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였던 땅의 왕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왕들이 누굴까요? 바로 두뿔 짐승과 서로 영적으로 음행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척거리들을 경배하도록 미혹했던 누굽니까? 분봉 왕들 666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음행한 왕들이 누구죠? 666명, 즉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치게 한다라는 거고, 또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 이것은요, 아마겟돈 전쟁터에 나와 있던 분봉 왕들이 바벨론 성이 불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이러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장 11절에서 16절은요,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그때의 상고들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11, 13절까지요. 시작.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조와 세마포와 자조와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조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서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상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명품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들이에요. 이제 한번 보시죠. 해설을 보시죠. 11절의 말씀은요, 상업을 통해 지부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절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12절과 13절에 나오는 이 상품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잡이가 된 이 상고들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거래하게 될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표 받은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팔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이 상품을 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상고들이죠. 무역을 한 사람들이죠. 장사를 한. 그래서 오늘날에는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요한 당시에 가장 좋은 물품이 뭐 계피, 향료, 향유, 유황, 포도주 그런 거잖아요. 감람류. 지금의 명품은 뭘까요? 지금의 명품은 네? 네, 뭐 가방, 뭐 메이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메이커 뭐 있어요? 우리 집사님 메이커 뭐 아시는 메이커 있으세요? 네, 우리 집사님도 그런 거 많이 아시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뭐 메이커 뭐죠? 예, 또 좀 아는 거 옛날에 좀 아는 거 있었는데 옛날 그 옛날에 예. 또 뭐 요즘 애들 뭐 운동화도 뭐 나이키 같은 거 뭐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메이커 같은 그거가 이런 물건이에요. 앞으로는 더 좋은 게 많이 나오겠죠. 블란스제 무슨 이태리제 그런 좋은 물건 많잖아요. 뭐 그릇도 좋은 거 많지. 저기 나가면 많은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저기 시장 나가면 뭐 있어요. 거기 뭐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가 그런 모든 그 명품들이 이거라고요. 예? 그렇죠? 예. 나무, 진주, 철과 옥석 만드는 기명, 뭐 좋은 보석 같은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에메랄드 같은 거 그런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금은, 보석, 진주 이런 거요. 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대환란 이 상품을 이제 후삼년반 때 표받은 사람한테 다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이제 물건들을. 근데 아마겟돈 심판 때 이걸 전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질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의 영혼들도 상품이 되었다. 이것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짐승의 표를 받기만 하면 먼저 죽은 가족이나 내지는 친구들의 영혼이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 미혹의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들도 상품이 되어서 돈 주고 사고 파는 면죄부 사건과 같은
그러한 형태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후삼년 반대되면요. 예.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파는 그러한 아주 하지 못할 일들까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1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상품들은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에요. 예. 정욕에 만족되는 게 뭘까요?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또 좋은 차, 좋은 제품들, 또 명품 뭐 이런 가방, 신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영혼들이 담아둔 그런 것이 다 이제 다 떠나갔어요. 다시는 보지 못한다. 다 잿더미가 되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뭐 있어요?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요즘에 맛있는 거 많이 있는 시대죠. 예? 참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응? 네. 네. 뭐 제가 좀 가도 막 케이크도 너무 잘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야 정말 잘 만든다. 예, 뭐 정욕이 많이 하면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욕이 충만하게. 예? 예. 정욕 충만하게. 맛있는 거 먹고 예, 좋은 거 내가 딱 하고 막 이렇게 정욕 충만이죠.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지금 문명이 발달되어 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다 뭐가 될 것이다?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욕적으로 좋아하던 것들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 성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 없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15절 16절요. 바벨론으로 인하여 취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아멘. 그랬어요. 이 15절의 말씀은요. 이 상고들은 바벨론 성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는 사업이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은요. 큰 음녀가 통치하는 그 본부가 있는 큰 바벨론 성 있잖아요. 거기가 온 세상 사람들이 초크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미혹하기 위해 매혹적인 모습으로 꾸며놓았는데 멸망함으로써 상고들이 탄식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이제 이런 형태로 보여주신 거죠. 이런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뿔 짐승이 616명을 낳잖아요. 616명은 두뿔 짐승에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그런 모든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고 매혹적으로 꾸며놓았던 거는 온갖 세상적으로 정욕에 충만한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걸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18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는가 보시죠. 17절 18절 시작.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내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바벨론 성에 이제 있던 그 보배로운 상품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역한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더 이상 뭘 못해요? 무역을 못하죠. 그렇게 치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해상에서 무역을 하면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면서 돈 많이 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물건들이 없어지니까 수출 무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절망 상태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 20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은하신 대로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의 멸망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할 일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순교시키고 자기들을 표 안 받는다고 교회 이 십자가 다 떼고 자기들 초콜릿 얼굴을 갖다가 김일성 사진 붙이고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을 짓밟았겠냐 말이죠. 그 짓밟은 거에 대하여서 바벨론 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니까 성도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쁘다 이런 것이고요. 또 21절에서 24절은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그 안에 내부 상황은 어떤가 이제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에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이제 바벨론 성이 뭐가 같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맷돌 같이 바다에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저기 바다에서 돌을 하나 바다에 딱 던져 보세요. 뭐 어디 보입니까? 어디 떨어지는지 안 보이죠? 그와 같이 바벨론 성을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그냥 던져서 흔적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벨론 성이 맷돌이 바다 속에 떨어져 차치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멸망한다라는 걸 예언한 것이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밀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 여러분 이 밀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밀가루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 보면요. 밀가루 음식을 안 먹으면 먹을 음식이 없어요. 모든 거의 다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요. 그렇죠? 외국은 더 하겠죠. 그렇죠? 이런 그런 뭐 파스타 뭐 이런 먹는 문화 음식이기 때문에 다 밀가루의 음식이잖아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등불, 전기 그런 것도 사용 못하고요. 결혼할 일도 없고요. 바벨론 성과 함께 싹 다 멸망할 겁니다. 깨끗하게 멸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고 억울하게 집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뭐 억울하게 많이 빼앗기겠죠. 이제 저그리스도들에게 후사면 반되면 억울하게 할 거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쫙 심판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죄 짓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 상업하는 왕족들로 인하여 거짓으로 술법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척거리도록 경배하게 한다. 미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척거리도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척거리도는 이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가짜. 그렇죠? 가짜예요, 진짜예요? 네, 가짜를 이 두뿔짐승이 계속 그 척거리도 섬기게 했잖아요. 마치 북한에 그 밑에 사람들이 김일성 자꾸 섬기게 하듯이 그런 체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일성 섬기게 한 사람도 심판받을 것이고 김일성도 심판받는 것처럼 척거리도도 심판받고 척거리도를 섬기게 한 사람들도 심판받고 다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업하는 왕족들 인하여 거짓으로 술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척거리도를 경배하게 한 그 미혹한 자들을 가르치게 한다. 네, 선지자들과 24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 흘림, 즉 순교자들의 그 죽음이 바벨론 성에서 이루어질
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순교하는 분이 계시면 아마 이제 이 사람들 손에서 이제 순교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바벨론 성은 모든 도시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 성 중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보인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8장은 이제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그 상황적인 모든 것을 상고들이라든가 무역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왕족들이 이제 망하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살펴봤고요. 19장은 이제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소제목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바벨론 성을 막 심판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찬양이 나오는데 1절, 2절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영으로 땅에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을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그래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벨론 성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던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누구예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또 큰 음녀가 바벨론 성이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의로우신 진노와 또 순교자들을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된 것임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바벨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여서 세세토록 어디에 그렇죠. 유황불의 연기가 올라오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 유황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만 해도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대환란 때 이런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피하게 된 이러한 은혜도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과 5절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4절은요.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께 뭐하는 장면입니까?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고 5절은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또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음성이 보좌로부터 들려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요 10절까지는 어린 양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6절요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네. 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것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가까웠고 어린 양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아내는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쳐 얘기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의 아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신부들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이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 잔치 할 때가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지상 재림할 때 혼인 잔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대환란 동안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개국 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열리는 겁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신천지에서 베풀어진다. 자, 이 부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린 양 아내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이 혼인 잔치, 본문의 이 혼인 계약, 이 언제 혼인 잔치가 있냐 하면요, 휴고 사건 날 때도 아니고 7년 대환란 때도 아니고, 예,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천년왕국 있잖아요. 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 잔치가 일어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혼인잔치 하는 기간도 다들 틀리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잔치를 이제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신랑 신부 준비되었죠? 그리고 또 누가 준비돼야 돼요? 하객들이 다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 하객들이 준비되는 것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외에는 다 하객들이거든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외에는 다 하객들인데, 천년왕국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야 하객들도 다 모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계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앞뒤가 맞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아닙니다. 또 언제 아닙니까? 예. 천년왕국 때도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예,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신천신지에서 베풀어질 것이다. 신천신지라는 이 단어는 한문으로 새로운 신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 신천지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영계에 이루어집니까? 예, 영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신천지다 그러면 그건 100% 이단입니다. 예, 그렇게 분별을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참석해야 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완성되어진 천국, 즉 신천지에서 열리게 될 것이고, 또 7절에서 8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 즉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모두 다 하늘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옳은 행실에 대한 상급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세마포는 무슨 옷이라고요? 상급으로 만들어진 옷.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14만 4천 명.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내면서 세마포를 입은 분들이죠.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가 입은 그 옷은 가장 밝은 빛 옷이에요. 막 세마포에 상금이 막 보석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막 신발에도 막 보석이 막 이거만한 게 붙어 있고요. 면류관도 막 이거만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했으면. 그렇죠? 하나님은 적절하게 정과 욕을 즐기면서 추구하면서 목회한 목사님과 또 진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 고난을 받은 주기철 목사님과 이 세마포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그래요? 행함의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행함의 상급. 행한 대로 상 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입은 세마포는 가장 밝은 빛으로 밝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옷입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 즉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잔치 할 때에 초청받게 되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 되시는 신랑 예수님과 거기에 아내 되시는 신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신부와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엄청 복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휴고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은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순교자들과 큰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 또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잔치를 할 때 초청받은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사가 겸손하게 자신은 예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드려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도 다 그 인사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이 영광을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 먹으면 이 땅에서 다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 섬기고 끝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 자, 11절에서 16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 군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래서요. 하늘이 열린 것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 백마 탄 자를 다 보여준 것이죠. 예. 백마 탄 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지상으로 재림하실 준비를 끝내고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인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백마 탄 자는 바로 예수님, 즉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하고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전도하실 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봉사하셨다는 뜻이고, 또 거짓이나 외식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백마 탄 자, 또 충신과 진실, 뜨인들, 예, 그렇죠? 하여튼 주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이름 또한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마지막 순간에 공평과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또 그 군대들 싹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심판 하신다고요? 공의로운 심판. 자, 백마는요, 흑마, 홍마, 청악마 함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네 바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우리가 6장 공부할 때 4가지의 바람을 공부했잖아요. 그 바람 중에 하나가 백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마는 무슨 바람이에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은 공의로울까요? 불공평할까요? 예,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이런 뜻이죠. 12절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이 뭐 같습니까? 불꽃 같으세요. 그래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사람들과 만물대로 완전하게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심을 상징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도 다 살피실까요? 안 살피실까요? 아, 살피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하면 죄를 좀 덜 짓겠죠. 예. 예? 남을 좀 속일 마음이 덜 있겠죠. 이렇게. 네. 많은 면류관을 썼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우실 때마다 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지상재림하셔가지고 이 아마겟돈 때, 겟돈 심판처럼 심판할 때는요, 백전백승이에요. 절대 지지 않으세요.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장 같은 이제 권세를 가지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신다, 이런 거예요.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한 가지 이름만은 비밀로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비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피 뿌린 옷은 무슨 옷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실 때 대제사장으로 이제 승천하여 천국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라는 것을 상징한 것이고요. 또 이 피 뿌림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제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피 뿌리는 옷이 있어야 되고, 또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누구셔요?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타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휴고되어진 성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 백마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이긴 자가 탁 되어가지고 하얀 흰 옷을 입고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백마 군대장이 되시가 뒤에 쫙 따라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지상재림 이때 아마겟돈 때, 이때 내려옵니다. 굉장하겠죠, 이때. 네. 적그리스도와 두뿔짐승과 606명 이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같이 심판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긴 자가 되면 내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 심판권을 가지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긴 자들이. 엄청난 거죠. 네. 계시록 2장 3장이 나오잖아요. 이긴 자가 되면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대로 이분들이 그걸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지금 심판, 이 아마겟돈 심판 때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철장 권세로 함께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들. 자, 이 하늘의 군대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늘 군대, 즉 백마 군대가 휴고되어진 성도들 14만 4천 명이라고 이제 당신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냐? 그것을 근거로 좀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시면요, 하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아내, 즉 누구시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하늘 군대다, 이런 것이고, 또 두 번째 보시면 하늘 군대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무슨 자가 되면? 이긴 자가 되면. 그 철장 권세를 받은 분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요. 이긴 자들. 네. 또 세 번째로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그와 함께 따라 내려오는 성도가 있다 그래요. 거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성경 찾아보는 게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한번 살전입니다. 이제 홈을 보시면 살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입니다. 331쪽입니다. 331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 331쪽. 자, 3장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요, 이게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렇죠? 그때에 누가 따라 붙는다고요? 이긴 자들, 이분들이 같이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거룩함과 흠이 없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라는 이제 말씀이고, 또 네 번째 보시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 발달 과정을 볼 때에 모형적 진리를 보면 이 미디안 군대들과 싸움에서 12,000명씩 12지파 가운데 선택되어진 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000명의 12지파에 선택되어진 용사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 이 전쟁을 이겨요, 져요? 완전히 이기는 전쟁을 하거든요. 이 전쟁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미디안 군대들과 싸움에서
12,000명이 12지파에 선택된 이 용사들이 바로 실제로는 14만 4천 명이 지상에 내려올 때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두뿔짐승과 이 모든 이 세상의 왕들과 싸워서 이 전쟁이 이겨요 져요. 완전히 백전백승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모형적인 진리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십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조금 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 14만 4천 명, 백마 군대와 함께 내려오는 14만 4천 명의 모형이 어디냐면은 여기요. 미디안 이 이방 군대들과 싸울 때 12,000명씩 나가가지고 전쟁을 할 때 요 전쟁은 백전백승해요. 이 전쟁은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실제 미디안 군대들과 싸울 때 가나안 땅 입구에서 요구에 따르는 실제가 아마겟돈 전쟁 심판 그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땅의 왕들과 하늘의 군대들과 싸워가지고 전쟁할 때 누가 이긴다고요? 하늘의 군대들, 예수님의 군대 장관과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이 전쟁을 이기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 모형이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 미디안 군대들과의 싸움, 즉 12,000명씩 나가서 전쟁하는 요 12,000명씩은 뽑아진 12,000명이잖아요. 요 분들이 12지파에서 나와서 14만 4천 명의 모형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여기 PPT 보세요. 정리를 하죠.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12,000명의 12지파 가운데 선택된 용사들이 완전히 승리한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 때 백마 군대들이 완전히 승리한다라는 것에 대한 모형적 진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바로 이한 금이 뭘까요? 말씀의 능력으로 심판하여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또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것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 군대들, 즉 열불짐승과 두뿔짐승을 따르는 모든 왕들과 또 군대들을 모아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포도 밟듯이 어떻게 해요? 강렬하게 맹렬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웅둥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포도를 확 넣고 장정들이 들어가 장화 신고 들어가 막 밟아버리거든요. 그 밟으면 포도가 막 터져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16절이요. 시작. 그와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자, 11절에 보여준 백마탄자는 재림하실 완왕의 왕 또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 자, 17절에서요. 21절의 말씀은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 새매, 까마귀 이런 큰 새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진 이 사람들의 고기를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큰 잔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잔치에 새들을 불러놓고 사람 고기를 먹이겠다 이런 뜻이고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 짐승은 누굴까요? 바로 적그리스도. 땅의 임금은요 666명의 짐승들.
그 군대들은요, 아마겟돈 전쟁할 때 싸움터로 나온 모든 군인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탄자와 또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 군대들이 내려올 때 이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의 군대들이 합동하여서 이제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불 짐승을 따르는 군대들, 또 두뿔 짐승을 따르는 군대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서로 막 자중질환 일어나서 너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그러면서 막 싸우더만, 이제는 아마겟돈 심판, 요 때 딱 되니까, 전쟁이 딱 되니까 자기들이 한 편이 되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들을 대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20절, 21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지오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을 하실 때 이 적그리스도와 두뿔 짐승이 사로잡혀 가지고 어디에 떨어집니까? 지옥불의 산채로 던져버립니다. 지옥불에.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문 못에 던지면 이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의 몸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아예 그냥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지옥불에 던져진 그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 이외에 나머지 모든 왕들과 군대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들 또한 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고, 또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다. 이것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공의로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왕들과 또 군대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예, 초청받은 새들도 하여금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또 사람들이 죽게 되는 큰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천년왕국이 이제 준비가 되니까요. 이와 같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으로 7년 대환란을 끝을 내십니다. 아멘. 7년 대환란 끝났습니다. 아멘.